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세상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인데, 사단은 사실은 우리하고 맞짱뜨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금 임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은 이 사단은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재앙 속에 계속 빠뜨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은 특별히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정신병.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불치병.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꾸 타락을 부추깁니다. 타락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꾸 이런 문제를 줘서 멸망 속으로 집어넣는 거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아마 마약을 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외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합법화가 돼가지고 그냥 마약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학생 하나가 본인이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마약을 들고 인천공항을 통과하다가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잡히죠. 왜냐하면 마약을 소지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마약으로 걸렸어요.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 딸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때 그 국회의원 물러나라. 딸 제대로 못했으니까 물러나라.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마 딸이 제가 볼 때는 그 유혹에 안 빠져야 되는데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마약이라 그냥 접하다 보니까 결국은 초범이고 본인이 또 반성하고 그러니까 법관이 훈계를 하고 집행유예를 풀어줬어요. 우리 믿는 아이들도 세상 나가면은 이 사단이 이렇게 임금 노릇하는 여기에서 완전히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째야 됩니까? 앞으로 세상은 행복이 아니라 계속 불행이 있을 건데, 이걸 지금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써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속에서 성별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불러주셨다. 여기에 성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여기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보고 그렇다.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10절 이래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 말.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증인으로 서라.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막 하지만은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를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셔요. 이 속에 있는 속에 우리를 건져내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를 분명히 불행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내 주셔가지고 이런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의 인생을 그냥 대충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의 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이 마귀손의 수리를 승리케 해주셨고 죄의 수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여기에 수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혜 받은 우리가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좀 아주 의미 있게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2019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은 2019년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끝나는 그 전에 출애굽기를 하다가 왜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한 해를 우리가 좀 마무리하잖아. 마무리하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서도 그냥 옛날에 살아왔는데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새롭게 다른 삶, 구별된 삶, 우리를 성별에서 선택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 좀 뭔가 좀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어디에 심깁니까? 보통 집에 뭐 그냥 열매 따먹기 위해서 심고 아니면은 길가에 나무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를 우리 볼 수 있잖아.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특혜를 받은 무화과 나무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 없으니까 주인은 찍어버려라. 근데 포도원지기는 좀 참아주세요. 내가 다시 그럼주 가지고 내년까지 좀 참아주세요. 그런 말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뭔가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옛날에 사람들은 뭔가 하늘의 뜻을 알려고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뭘 좀 알라고 애를 썼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와요. 별을 보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별 따라와갖고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 조상들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뭔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찾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138의 천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답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방법으로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우리의 천명입니다. 우리는 이 천명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시느냐, 내가 생존이냐 사명이냐, 둘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사는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먹고 살고 하는 거기에 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천명, 138의 천명을 붙잡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에 대한 유일한 답, 그리고 이 땅에 마귀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마귀는 지금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이 돼갖고 모든 사람을 잡고 있는데, 이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 감당 이전에 천명을 깨닫고 소명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영세 전에, 천지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분명하게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이 천명을 이루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깨달으셔야 되느냐? 내게 주신 사명기 이전에 천명과 소명을 깨닫고 그 다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동백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동백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툭 던지는 말이, 지 사명인데 뭐, 지 사명이래요. 꽃은 피는 것이 사명이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는, 동백꽃은 그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니까. 혹시 강아지똥이라는 유명한 동화책을 아십니까? 저는 그 책을 몇 번에 읽으면서 야, 참 잘 썼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강아지가 똥을 쌌습니다. 똥극이 뭐라고? 작가는 거기다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똥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어린이들, 웬만한 책을 보는 어린이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 강아지 똥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 있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똥이야, 똥. 그러면서 좌절해 나가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지나가는 농부가 거름을 싣고 가다가 거름을 한 덩어리 툭 떠뜨립니다. 그리고 거름을 다시 지었는데 거기 강아지 똥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 똥은 제끼고 거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강아지 똥 입장에서는 나는 거름보다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처절하게 비참함을 느끼는데 어느 날 비가 옵니다. 비가 와가지고 강아지 똥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빗물에 흘러가지고 그 흐름물이 민들레씨가 있는 그쪽으로 거름이 돼갖고 쭉 들어갑니다. 민들레씨가요, 싹을 틔어가지고 예쁜 꽃이 피어집니다. 예쁜 꽃이 피는 거기에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 그래서 민들레와 강아지 똥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거름이 되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쁜 꽃이 되었단다. 네가 없으면 나는 이런 예쁜 꽃이 될 수 없어.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강아지 똥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뭘까요? 찾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렘넌트, 후대 세우자, 여기다 방향 맞춰놨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개인적인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아지 똥도 사명 있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성별했고 선지자로 불러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사명이 없을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 땅에 지금 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멸망 속에 갖고 있으니까 살려내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개인은 너무 괜찮은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천명, 소명, 사명 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진짜 참 괜찮다. 세상 어떤 사람들한테 내놔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다. 저는 늘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다른 교회 성도들 100명 줘도 안 바꿀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 있죠. 찾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찾고 깨달아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아지 똥보다도 못한 인생 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비유입니다. 여기에 지금 포도나무, 그 다음 포도원, 그 다음 무화과나무 요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지 마라.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뭔 이야기입니까? 포도원과 무화과나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주로 포도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거는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포도원의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통 무화과는 아무데나 심겨져 있지만은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 특별한 은혜, 특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특혜를 받은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사명이 뭘까요? 무화과나무의 사명은 한마디로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놓고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로 왜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면서 세 번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없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저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사명 감당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천명, 소명에 대한 부분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천명이 정확하게 붙들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붙들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붙들려져 있으니까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는 거 있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 소명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왜 우리를 선민으로 불러주셨을까? 아, 우리가 선민으로 선택됐으니까 특별한 민족이네. 특별한 민족으로 저들은 알고 있어요. 특혜. 근데도 이 특혜만 누렸지 저들을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건져내기는커녕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선민.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 너희는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아니야. 완전히 딱 이분법을 해갖고 구분해가지고 우리만 완전히 망할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거 있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은 안 되겠다. 3년 동안 내가 와서 봐도 열매가 안 맺히니까 저거 잘라버리라. 주인의 단호한 말은 찍어 없애버려. 어째 땅만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은 그냥 없애는 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주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어려움 안 되면 잘라 찍어버려라 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포돈지기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나중에 열매 맺을 겁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느냐?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거죠. 기회는요, 우리에게 있을 때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결국은 기회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기회를 주셨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저 사람 죽어가는데 뭐 꼭 지금 가야 되나? 막 그냥 내버려 둬라 막 지 갈 길 가겠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가지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2019년 마무리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겠느냐. 열매 없는 삶은 결국은 찍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나무는 뜨거운 아궁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 포로 속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번 기회 주실 겁니다. 무화과 포돈 지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몇 년이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아, 내가 열매 맺지 못한 한 해였구나. 이제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역시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한 해로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여러분들이 딱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 새로운 마음, 새 출발. 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새로운 시작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것이 해마다 돌아오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정말로 2020년도에는 뭔가 다른 구별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저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전도의 열매. 주님이 가장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전도의 열매. 이거 감당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계속 어려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갈 거냐? 생존하고 있을 거냐?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냐? 빌립보서 2장 16절을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16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느 날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어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열매 맺는, 강아지 똥도 의미 있게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이 없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 예배드린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명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깨어름을 용서하시옵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